자, 우리 사사기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사사기 1장부터 쭉 봤는데 벌써 13장이 지금 왔어요.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13장부터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16장까지 자그마치 3장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13장부터 쭉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해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성경책에 눈을 집중해 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방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삼손의 이제 등장을 예고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몇 명이나 돼요? 1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12명밖에 안 돼요? 아니 성경에서 막 아는 인물들 여러분들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누구는 20명을 알 수도 있고 누구는 30명, 누구는 40명, 누구는 50명 저도 다 몰라요. 성경에 인물들이 몇 명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지 않았지만 민수기라는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지파의 각 지파마다 이름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사람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우리가 제가 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설명이 돼 있고 우리가 알만한 인물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인물이 누구일까? 저는 삼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마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맞서 싸운 블레셋의 장수 이름이 누구였죠? 골리앗과 삼손이 한번 맞서 싸웠으면 누가 이겼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이런 상상을 추측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이 사사기라는 성경 말씀이 이제 점점 끝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문학 소설에서도 보면 문학 작품에서도 보면 그 문학 작품의 절정이 있어요. 처음 시작부터 뭐 사건이 일어나게 발단부터 쭉쭉 지나가서 이제 절정이 지나가면 사건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가 우리가 항상 반복돼서 항상 나타나는 장면이 뭐냐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분이 죄. 자, 죄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는 어떤 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말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즉 우상 숭배를 가장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상 숭배가 뭐냐? 원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가지고 오는 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돼지 머리와 뭐 여러 가지의 음식물들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을 보았는지 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고 하나님만이 알고 사단만이 아는 영적인 존재가 아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모시고 있다라면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에서는 이 죄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왜 등장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그들의 삶 속에 죄라는 다른 이방 신들 우상을 자꾸만 마음속에 가지고 들어오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데 이 13장에 등장하는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조금 가장 익숙한 나라일 수도 있어요.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팔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인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인연이에요. 왜냐하면 엄청 길긴 악연이에요. 이 블레셋은 삼손의 때부터 사무엘 왕을 거쳐서 그리고 다윗이라고 등장하는 이 다윗 왕까지 그렇게 질긴 악연으로 가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블레셋과의 관계가 이 다윗 왕 때 완전히 청산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지금 이 사사기 13장의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사기 마지막 사사로서 제일 유명하고 이름이 있는 인물이지만 오늘 13장에서는 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전에 다른 인물을 주목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삼손의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마노아의 아내를 성경은 오늘 주목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삼손의 어머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블레셋에 빠져있는 이 블레셋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항상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사사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성장을 한 청년 혹은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 나눴던 입다와 같은 인물들, 쉽게 말하면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린 아이를 보내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 조금 기존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 장면입니다. 삼손을 하나님께 사사로 세우시겠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삼손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바로 어떤 사사를 세웠다라는 말이 있지 않고 그의 부모, 더 쉽게 말하면 그의 어머니에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마노아의 아내, 쉽게 말하면 삼손의 어머니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잘 알아요? 아브라함의 와이프, 아내 이름이 뭐였죠? 사라. 사라가 그 아들 누구였죠? 이삭도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사라는 이때 나이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성경은 나이가 많았다, 혹은 몸이 안 좋았다, 혹은 몸이 약했다라는 설명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그냥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기록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깐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있는 시대였을까요? 병원에 가가지고 초음파로 검사를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진단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출산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이 시대에서는 몹시도 불명예이자 그리고 수치였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지를 성경 말씀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너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쭉 그리고 구약 성경을 쭉 한번 읽어봤다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이 문구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문구예요. 왜 익숙한 문구일까요? 누구에게 이 말이 또 들려졌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처녀가 넌 아직 처녀지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곧 그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몹시도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장면이 참 많아요. 이 삼손의 어머니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의 이야기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장면이 많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임신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 불가능이라는 상황이 가능이라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었고 이미 어떻게 보면 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의 운명인가 보다 라고 살아가고 있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삼손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내 어머니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나실린이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러하기까지 이 과정이 그렇게 막 순탄치만은 않았던 장면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을 나한테 나시린으로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임신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의 남편인 마노아에게 가서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들을 낳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기르라고 말씀을 하신다. 근데 나시린으로 기르려면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불신과 불신앙의 의미로 말을 한 게 아니라 너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한테 와서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완벽하게 믿은 거예요. 완전하게 믿어가지고 자기의 남편에게 가서 야, 내가 남편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는 이 말이 너무나 믿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이 이제는 나실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장면이에요. 사사들, 우리가 총 몇 명의 사사를 공부했죠? 11명. 그리고 삼손까지 하면 12명. 12명의 사사들 중에 제가 조금 전에도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삼손밖에 없어요. 다 태어나서 어느 정도의 상황과 어느 정도의 환경을 겪고 난 뒤에 사사가 되었지만 삼손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사사로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참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나시린이 뭘까요? 여러분 나시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뭐 있어요? 나시린. 자, 그럼 저는 나시린에 대해서 처음 들어봐요. 그럼 나시린에 들어는 봤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생각나 나시린 사람 이름이 나실인이 아니에요. 알겠죠? 나실인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나실인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나의 제도예요. 법칙이에요. 하나의 법칙. 쉽게 말하면 이런 법칙이에요. 자, 너가 온전히 나실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의미가 이 구별되는 건데 무엇과 구별되는 거냐?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되는 이 나실인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다 나실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실인은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하나님 저 이번 주부터 내일 월요일부터 8월달이 끝나는 8월 30일까지 저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특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러면 그 안에 지켜야 할 여러 가지의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나실인의 목적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가지고 있어요.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삼손은 자발적이지 않게 부름을 받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자, 나실인에게 몇 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 제일 먼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죠. 자, 포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 포도나무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 당연히 포도가 나죠. 포도를 먹을 수가 없고 포도를 이용하여서 만드는 음식도 뭐가 있을까요? 포도주 또 그리고 포도주도 있고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술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자, 머리를 자르기 싫은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치렁치렁하게 머리카락을 계속 이렇게 기를 수밖에 없는. 자, 또 마지막으로 부정한 존재를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자, 부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죽은 것, 이미 죽어 있는 것. 그러니까 짐승이 죽거나 사람이 죽거나 할 것 없이 죽은 것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것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에서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그 규정한 내용이 있어요. 그 부정한 짐승들도 만질 수가 없어요. 자, 나실인에게 제약되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따르고 있어요.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성경 말씀에서는 자기의 가족이 죽었어도 나실인으로 서원한 존재는 자기의 가족이 죽었어도 그 가족의 장례식에도 갈 수가 없어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 내 가족, 내 부모님이 죽어서 고인이 되었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왜 먹으면 안 되고 머리카락은 왜 자르면 안 되고 부정한 존재는 왜 만지면 안 되는지 이 내용은 우리가 차차 하나씩 같이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손은 요즘 상당히 웃긴 게 삼손 아직 안 태어났어요. 아직 삼손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없는데 삼손에 대한 모든 인생의 세팅이 다 지금 그려지고 있어. 삼손이 태어났는데 나실인이야. 난 내 머리도 내 마음대로 못 자르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먹지. 부정한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만지지.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요. 태어났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넌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야. 너는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얼마나 힘든 상황을 살았을지 우리가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이 삼손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시고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주실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또 그려보고 같이 꿈꿔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등장하기까지는 삼손이라는 실제 인물이 등장하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우리가 삼손에 대한 내용을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집에서 시간 날 때 지금 여름 방학이니까 한번 틈틈이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삼손이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일을 살았구나,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이러한 내용이 삼손에게 있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제 8월달 첫 주, 이번 주 진짜 덥대요. 엄청 덥대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선풍기 켜놓고 삼손의 내용을 한번 쫙 읽어보고, 또 삼손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생각도 해보고, 집에 삼손에 관련된 만화책이 있는 친구들은 또 찾아도 보고, 핸드폰으로도 찾아다 보고, 여러분들 미리 같이 공부해보면 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같이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소영아 너 서울대에 가서 삼성에 취직해서 연봉 한 20억 돼가지고 오면은 내가 널 받아줄게 라고 이렇게 막 세상적인 이론과 세상적인 이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는 그 말을 계속해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근데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다라는 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을 우리 안에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구별됨의 시작이에요. 그게 우리 안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죄 우상이 사라지고 그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짧지만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